설교 제목 우리 크게 합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를 위한 순종. 한 번 더요. 승리를 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한 왕이 자신의 종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요, 밑이 빠진 독에, 깨진 독에 우물물을 길어다가 가득 채우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헛수고잖아요. 근데 이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도 왕이 한 명령이니까 그 앞에서, 왕이 보는 앞에서는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신하들이, 이 종들이 어쩔 수 없이 왕이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이제 물을 막 갖다가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조금 있으니까 자리를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오래 걸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왕이 자리를 뜨니까 그거를 보고 있던, 눈치를 보고 있던 종들 중에 몇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언제 채워지려나? 이러면서 나는 가야겠네 하면서 자리를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떠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밑이 빠진 독에 물을 부어봤자 그 독은 채워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떠나갔는데 마지막에 끝까지 남은 한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왕이 하신 명령인데 이유가 있겠지. 그렇잖아요. 명령을 했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끝까지 물을, 남은 그 종만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그 우물에서 갖다 푸고 우물에서 갖다 푸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우물물도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물이 나오긴 하지만 열심히 푸면요 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푸다 보니까 한 2시간 폈나요? 열심히 폈는데 큰 우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 푸다 보니까 바닥이 나면서 밑에 뭐가 하나 보이기 시작하는데 큰 금덩어리 하나가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웬 떡이냐? 이런 느낌이 드는 반짝반짝하고 큰 돌멩이, 웬 떡이 아니라 웬 금이냐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를 딱 들여다가 건져내다가, 왕이시여, 왕의 우물에 이 금이 나왔나이다. 왕의 우물이니까 왕에게 이제 바치는 거죠. 충성스러운 신하니까요, 종이니까요. 딱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호탕하게 왕이 웃는 겁니다. 하하하 하면서 호탕하게 웃던 왕이, 내가 나의 말에 순종하는 종에게 선물하려고 그 금을 집어 놓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이 금은 누구 거예요? 너의 것이니라 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정말 따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종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이 주옥과 같은 설교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으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요, 어떠한 순종이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승리하는 순종이고, 또 어떠한 순종이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정말 강건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는 순종인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속적인 순종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여리고성 사건, 매일마다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번을 돈 다음에 양강나팔을 불 때, 제사장들이 불 때 큰 소리를 외쳐 부르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그 초롱 장벽이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리하면 이 성을 취하라 라는 이 승리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니 굳이 매일마다, 일주일이라고 그러면 매일이잖아요, 그죠? 그 매일마다 하루에 한 번씩을 돌라 하실 필요가 굳이 있으셨을까? 그냥 7번째 날, 그냥 그 공격하는 날에, 무너지는 날에 7번 돌고, 그리고 양강나팔을 불 때 너는 큰 믿음의 소리로 승리의 함성으로 외쳐 부르짖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셔도 충분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6일 동안, 그죠? 삶이라고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6일 동안을 왜 매일 지속적으로 한 바퀴씩 돌으라 라고 똑같은 이 명령을 순종하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순종은요 단회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지속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그런 이 말씀, 성경의 여러 구절에 나오는 말씀을 찾아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 외에도 많지만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으로 16절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이라. 아멘.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순종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단회적인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의 본질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그게 지속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좋은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C.S. 루이스가 쓴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는 그 삼촌 마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마귀가 있는데 삼촌이에요. 그리고 이 삼촌 마귀가 이 조카 마귀 웜우드에게 조언을 하는 식의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게 책입니다. 그래서 뭐 31장까지 있나요? 대충 그런 편지를 써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자녀들, 여기서는 환자라고 하는데요, 환자, 그들은 좀 다른 언어를 쓰는데 그리스도인은 환자라고 합니다. 이 환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게 하고 믿음이 약해지게 하고 또 시험에 들게 하고 할 수 있는지 그걸 조언하는 내용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책에 한번 읽어드릴 만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그 대목만 좀 읽겠습니다. 하루는 책을 읽고 있던 환자의 생각이 영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꼴이 보이더구나. 이제 이 삼촌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책은 무엇이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한 그리스도인이 성경책을 읽고 영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뭐냐면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 이 은혜 받는 때가 중요한 거잖아요, 말씀을 읽다가. 그래서 뭔가 이 말씀이 와닿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 딱 왔는데, 그때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나는 그 즉시 내가 제일 만만하게 쥐고 흔들 수 있는 부분을 건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점심을 먹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으려고 딱 하는데 딱 보니까 생각이 들어왔는데 뭐예요? 점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점심. 점심 때네. 그러자 즉시 원수가 반격에 나섰다. 그러니까 원수가 누구냐면 이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정확하게요. 성령 하나님이 또 반격에 나셔서 점심보다 이 문제가, 이 은혜 받는 문제가, 이 구원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점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자 다시 사단이 이렇게 받아칩니다. 중요하고 말고,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고 말고, 사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오전이 다 끝나가는 이 짜투리 시간, 점심 아마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짜투리 시간에 이것을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문제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점심 먹고 와서 개운한 머리로 따라하십니다. 나중에 다시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그리스도인이죠. 바로 일어나가지고 은혜 받기 직전에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방해할 수 있어요. 이 예배 드리는데 말씀의 은혜가 딱 임하고 그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딱 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집에 내가 에어컨을 요즘에 에어컨 안 켜시죠? 내가 가스가 항상 중요한, 일단 나오실 때 꼭 가스 점검하고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 방해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꼭 가스 같은가, 가스. 이런 생각을 딱 집어넣으면서 은혜 받기 직전에 딴 생각 집어넣고, 제일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 남미에서 제일 남미를 잘못되게 만든 그런 악한 문화가 있다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냐나라는 문화가 있어요. 이 남미 문화 몇 가지 단어 중에 아미고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마냐나예요. 근데 신기하게 이 중남미의 마냐나는 내일이 돼도 마냐나예요. 제가 도미니카에서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교회에 중요한 고쳐야 될 게 있었어요. 와가지고 고치다 말고 시간이 안 되면 가잖아요. 그리고서 항상 뭐라고 그러고 가요? 마냐나. 나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냐나에 오겠지. 이거 중요한 거고, 하다가 말고 가면 이거 중요한 건데, 우리 한국 분들 같으면 마냐나에 틀림없이 오시잖아요. 이 중남미 문화는 마냐나 하고 얼마 만에 오신 줄 아세요? 그분이 거의 2달 만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이 남미뿐만 아니라 중미도 똑하구나, 마냐나 믿지 말아야겠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냐나 미루는 이것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일인데, 특별히 뭘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 미뤄도 되는 일이 있고요, 미루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하는 문제,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얘기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먹는 게 귀찮아, 나중에 먹지 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일이 없어서 별로 공감이 안 되시죠? 근데 만약에 환자분들 한 경우에는 그런 일이 발생해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맛이 떨어진대요. 그럼 의사 선생님들이 틀림없이 얘기를 하신답니다. 꼭 챙겨서, 입맛이 없어도, 먹고 싶지 않아서 하더라도 꼭 병이 중할수록 꼭 식사하셔야 됩니다. 꼭 드셔야 됩니다. 왜요? 그것을 먹어야지만 병을 이길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다른 대체적인 거를 하겠지만, 그래서 먹는 문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미룰 수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는 꼭 지켜야 되는 거, 미루면 안 되는 것들은 가끔 이렇게 사단에게 속아서 그럴 수 있는데, 미뤄도 되는 거는 안 미뤄요. 예를 들자면 드라마 보기. 오늘 너무 재미난 드라마가 오늘 그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 바빴어요. 하루 종일 너무 바쁘고 지치고 피곤해요. 근데 그 시간이 됐어요. 내일 보지 뭐.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신기하게 보게 돼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오락을 좋아한다 그러면, 오락 친구야 몇 시에 우리 만나서, 이제 인터넷상으로 요즘 오락을 하잖아요. 그럼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 너무 피곤한 하루였어요. 근데도 그 시간 딱 되면 10분 전에, 그것도
10분 전에 딱 나타나가지고 왜 지금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사실 미뤄도 되는 문제지만, 그날 뭐 오락 한 번 안 하고 그날 뭐 드라마 한 편 나중에 봐도 되는 문제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는 결단코 빠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한 번을 시작할 때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함으로, 영적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미루지 마시기를. 할렐루야! 아침마다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을 미루지 않는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은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이 강건해져야 세상을 이기는데,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은 이걸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기하게 초신자들에게 언제 졸게 만들어요? 초신자들, 아직 신앙이 막 생길랑 말랑 하시는 분들에게 아까 같이 언제 졸게 만들어요? 신기하게 꼭 말씀 듣는 순간만 되면 졸리게 만드는 거예요.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졸다가도 중요한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질 때는 탁 깨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에서는 우리가 미루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은혜 받는 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는 우리가 먼저 그건 나중에가 아니라 먼저라고 말을 하고 나아갈 때 지속적인 믿음의 삶, 순종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는 정말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먼저 구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축복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속적인 순종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나,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양각 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신호를 하는 거예요. 신호. 장정만 60만이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입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한 번에 순종의 신호를 들을 수 있도록 양각 나팔을 크게 부르면 이게 신호가 돼서 해야 할 순종이 뭐예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쳐서 이 성은 함락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와 하는 믿음의 함성으로 외쳐 부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방법,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하는 이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방식을 다시 한번 사용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옵니다. 큰 소리를 외치다 라는 이 단어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테루아예요. 이제 이 히브리어로 테루아인데 똑같은 단어가 나오고, 이 학자들은 이 똑같은 방식을 이 사무엘상 4장에서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므로 우리가 사무엘상 4장 5절로 8절의 말씀인데 조금 길어도 같이 한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구민을 친 신들이니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큰 외치는 함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방식을 접할 때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떠오른 게 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에게가 왔다. 이게 뭐예요? 지금 바로 오늘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방식인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여호와에게가 앞장을 서고 양강나팔을 불었을 때 그때 동시에 어떻게 한 거예요? 여호와에게를 모셔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테루아 이거예요. 막 외칠 때 이제 우리에게는 그들도 알아요. 그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알아요. 이방 족속도 알아요. 이제 우리는 화다. 화를 입었다. 근데 어떻게 내용이 전개되냐면 이렇게 전개돼요. 아유, 이제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이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힘을 내라. 그리고 싸우자 하고 전쟁을 치러요. 블레셋 사람들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졌는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났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무엘상 4장의 결론은 3만 명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궤까지 뺏겨버리는 완전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 같은 방법을 사용했고 그죠? 같은 신앙의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승리가 경험되어지지만 어떨 때는 승리가 경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하면 응답이 임하고 어떤 분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분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일어나서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해도 뭐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소용이 없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선교를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하고 했는데 그 안에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선교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간증들이 일어나는 반면에 어떤 분은 똑같은 선교를 했는데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테루와 믿음으로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리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왜 이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왜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듣고 순종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행하라. 그럼 무너지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하여서 그대로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순종한 것이에요. 근데 사무엘상 4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리더들이 영적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그 방식만 끄집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우상이 팽배한 이스라엘 백성 회개도 없고 믿음도 정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의지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 어떤 형식만을 끄집어 와가지고 하자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이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원래는 회개가 먼저고 다시 건강한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이긴다더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믿음이 없는 그 행위 가운데 신앙의 행위 가운데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종이란 들음입니다.
순종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휘파쿠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휘파쿠오. 네, 휘파쿠오가 순종하다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합성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누구누구의 아래에서, 휘포가 그런 뜻이에요. 앞에 휘포, 누구누구의 권위 아래에서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쿠오는 뭐냐면 듣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권위의 아래에서 듣다라는 게 뭐라고요? 순종하다라는 휘파쿠오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요 듣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우리들의 순종을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앙의 이 간증들을 보시면 다 휘파쿠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휘파쿠오에서. 지난 20-30년 동안 기독교 한국인 작가로서 최대 판매 부수를 기록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용규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책이 여러분 아마 아실 만한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내려놓음의 책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은요, 휘파쿠오에서 시작된 거예요. 어느 날 북경에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활동을 위해서 가야 될 일이 있어서 북경으로 향해서 몽골에서 사역을 하시니까요, 북경으로 향하게 되셨는데 매일,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입술에 말을 부어줄 테니 유학생 수련회 코스타에 가라 라는 마음을 딱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주님 이런 마음을 주시지? 하고 북경에 있는 예배,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때마침 그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뭐 찾았었는데 못 찾아서 뭐 그랬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다시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확인했냐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진정한 뜻이라면 지금 이 시기는 노동절입니다. 중국의 노동절은 우리 한국 최고의 명절, 뭐 추석, 뭐 설날 이런 때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스타하는 장소까지 가려면은 기차를 예약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명절 때 뭐 그날 가가지고 자리가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말에도 요즘에는 주말에 가서 해가지고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딱 갔더니 책에 나온 대로 이제 매표소 앞에 딱 갔더니 매표소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책에 나온 대로 읽어드립니다. 이상하다. 누가 그 말을 했다고요? 매표소 직원이 그러더래요. 이상하다. 침대 칸표가 하나 있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취소가 된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딱 거기 왔을 때, 자리 왔을 때 하나가 딱 취소가 되면서 하면서 그가 감탄하면서 그 자리를 하나 딱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확인했잖아요.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그 코스타 장소에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초대받지 않은 강사예요. 강사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명령하셨더라도 초대받지 않은 강사인데, 하나님 나 이거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그랬대요. 초대받고 가야죠. 그래서 가서 그냥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차여차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 주셔서 제가 오기는 왔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라고 했더니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그 강사분들이 시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고서 시간을 하나 이렇게 강의할 시간을 딱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청년들에게 강의를 했는데 대박이 납니다. 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가 임해요. 그러면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때 때마침 그 코스타에 참석했던 이제 강사이기도 했던 규장에 관련된 분들이 있다가 이 은혜를 보고 이분과 교제하게 되면서 이 간증들, 그러니까 이 몽골에서 있었던 간증들을 책으로 내면 어떻겠느냐 하고 하나님은 거기까지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한 치 앞도 못 보잖아요. 여기까지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거기까지 보신 거예요. 그리고 휘파쿠오의 순종으로 나갔더니 결국 그때 그래서 쓰여지게 된 책이 뭐라고요? 내려놓음이 책이 되고 지금까지 20-30년 동안 역대 한국인 기독교 작가가 쓴 책 중에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휘파쿠오.
하나만 더, 한 간증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동일하게 큰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대사. 예, 김하중 대사님이신데 장로님이십니다. 김하중 장로님이 2002년입니다. 2002년도에 중국에 그 사스라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아주 이제 강력한 바이러스 감염이 강타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난리가 나요. 2002년. 그래서 모든 다른 그 대사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모든 교민들, 뭐 미국이면 미국, 뭐 유럽이면 유럽, 일단 모든 자국민들은 여기서 어떻게 한다? 나간다 하고 다 빼요. 그런데 김하중 장로님도 당연히 우리가 철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철수 이제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항상 말씀의 분이 사람이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항상 기도를 하시고 있는데 이 지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국 교민들을 내가 지켜줄 거니까 철수하지 마라 라는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또 확인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과정에 책에 나오는 간증이에요. 그리고 나서 휘파쿠오 하나님의 음성대로 우리 한국은 철수하지 않습니다 하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아주 그 기자가 왔는데 딱 우리는 철수하지 않습니다. 딱 대석특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단 한 사람도 한국 분들은 사스에 걸리지 않아요. 교민.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한 명도 사스에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외교에 문제가 막 있어서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대서특필되면서 너무 중국 그 입장에서는 한국이 다 자기 살겠다고 빠져나가는데 여기만 남아가지고 같이 있어주니까 너무 고맙다, 뭐 너무 귀하다 이런 일들이 막 기사로 막 대서특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하중 대사님이 전 주중대사로 최고 오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외교적인 관계가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큰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휘파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우리가 아침에 그냥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셔서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휘파쿠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고 걱정시키고 염려케 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우리가 기도 외에는 우리 주님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겸비하게 겸손하게 의지하여 나갈 때 악한 영의 세력들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즘 너무 불경기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불경기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요, 거기에 사단이 자꾸 점심 먹어라 이런 것처럼 거기에 집중하게 할 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주의 말씀 붙잡고 온 천에 귀하고 정말 구원받아 할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하시고 먼저 사명을 붙잡으시고 내가 가게를 여는 이유는 정말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 그리고 영혼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으로 이 가게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정말 먼저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불경기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고센 땅에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였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믿음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고센 땅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것 같이,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령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의 역사가 이 불경기에 기적과 같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꽉 붙잡는 게 휘파크호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큰 문제 가운데 나는 넘어지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대적보다 크시고 우리의 불경기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의 말씀 휘파크호, 주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말씀을 믿으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 그 어떠한 마음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관계의 문제라 할지라도 휘파크호, 주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믿음의 역사, 순종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